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임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361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계속 물러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 기간도 포도나무 비유와 같이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사랑으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해서 하늘마다 복이 있고 열매가 있고 구할 때마다 응답받는 7월달 되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후서를 보통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목회할 때 뭐가 필요한지 주는 말씀인데 좁게 보면 그렇지만 좀 넓게 보면 교회마다 맡은 자들이 있고 직분자들이 있고 일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가 필요할 건가를 보여주는 게 디모데전서 후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의 앞부분에서는 그럼 뭘 강조할까? 바로 기도의 우선권에 대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 직분자면 일꾼들은 기도가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첫째로 권한다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본문 1절 말씀인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삶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고 나오죠. 첫째로 권한다 하면 그 다음에 둘째가 나오고 셋째가 나오겠지만 말씀을 쭉 보아도 둘째, 셋째가 나오진 않습니다. 첫째라는 것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첫째, 곧 우선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간구, 기도, 도구, 감사, 단어 하나를 뭔지를 구별하는 것보다 그냥 통틀어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가장 우선적인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럼 2절 말씀 보시면 기도할 때 그 대상을 다음과 같이 좀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되어져 있나요?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나요? 우리 2절인데 말씀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나오죠.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다. 당시 로마 시대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바울과 로마는 사이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이 몇 번씩 감옥에 간 것도 핍박받은 것도 다 로마의 임금과 또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때문에 바울이 그만큼 어려움을 겪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기도로 그 벽을 뚫고 지나가야 된다는 것과 기도로 주변이 점점점 더 넓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도 태클을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기도가 넓어지지 않으면 실제로 넓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도가 먼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과 행동이 가기 전에 먼저 기도가 가서 넓혀 놓아야 그 다음에 넓어지면 실제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영적 싸움에서 기도가 먼저 가야 영적 싸움의 승리가 주어지지 기도 없이는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이기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욥기 42장 10절 말씀 보시면 욥의 마지막 회복된 모습을 설명할 때 기도의 우선성이 주어지는 것이 또 보이는 겁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건가요? 욥기 42장 10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서가 무엇입니까? 회복이 먼저입니까? 기도가 먼저인 건가요? 기도가 먼저인 거죠. 누구 위한 기도입니까? 친구 위한 기도죠. 우리 욥기 내용 아시겠지만 욥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당한 고난도 힘들었지만 더 힘든 것은 그의 친구들의 말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죠. 그가 1장과 2장에 보면 그만큼 신앙 잘 붙잡았지만 시험 드는 것은 친구들 때문에 시험 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회복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먼저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욥이 친구의 기도할 때 두 가지가 되어 공경에서부터 돌이킴이 됐고 갑절로 주께서 갚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먼저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욥의 마음 같은 마음으로 기도가 먼저 흘러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기도할 때 바울이 말입니다. 네 가지가 있죠. 경건, 단정함, 고요함, 평안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알지만 기도는 결국은 우리가 열방을 바라보든지 누구를 바라보든지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바울이 왜 임금과 높은 주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경건, 단정, 고요,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죠. 우리가 뭔가 중보한다, 그리고 섬김 기도한다 하는 것은 물론 그 자체의 의미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를 위한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과 같이 회복이 되던 욥처럼 넓어지던 간에 그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기도가 항상 먼저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먼저 가 실제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난관들, 벽을 뚫고 가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기도가 큰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사역이다라고 하면 행동하는 것을 보통 사역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회자 같은 경우도 설교가 사역이고 신방의 사역이고 상담의 사역이고 전도가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다 알지만
이런 사역들을 위한 가장 큰 사역이 밑받침에 깔려 있어야 진짜 사역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역들이 가능케 하는 가장 큰 사역이 뭐냐? 바로 기도함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주어져야 그 외 사역들이 서간다라고 한 것입니다. 일제 당시 있었던 독립운동 단체 가운데 신간회라고 있죠. 가끔 말씀드리는 건데 이 신간회라는 것은 모든 단체가 다 모인 단체입니다. 심지어 이 단체 안에 같이 갈 수 없는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함께 모인 단체예요. 왜냐하면 나라 독립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함께 모여보자 해서 만든 게 신간회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공산주의자들은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함께 뭘 회의하고 연습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일을 감당할 때 가장 첫째가 뭐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하는 거죠. 주님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십시오. 기도가 먼저 가는 거죠. 이게 서로 안 맞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인 보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일할 때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라고 바라보고,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가지 못해서 이게 금방 깨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 세상과의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 구별점이며 기도가 모든 사역의 근간과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일을 한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사역이 필요하죠. 그것이 뭐라고요?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는 것을 도끼를 간다라고 많이 쓰지 않습니까?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치지만 칠 때마다 도끼다리 못 이어져요. 그러면 힘들고 애쓰지만 잘 효과가 없습니다. 그 도끼다리를 가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날카로워지고 예리해지는 거죠. 기도해야 사역이 날카로워지고 예리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큰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을 감당할 때마다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능력 받아야죠. 보통 우리가 영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권이 뭔가요? 영적인 능력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다, 언제 알까요? 사역할 때 압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능력이 부족한 줄을 모르지만 실제 사역을 할 때, 실제 일을 할 때, 실제 전도할 때, 야, 이게 능력이 부족하구나 하고 알아요. 그때 힘이 들죠. 디모데도요, 에베소라는 어려운 교회 가서 목회다 보니까 야, 힘이 필요하구나, 능력이 부족한 것이구나 라고 절감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기도해라. 기도해야 능력이 주어지는 거고, 의회에서부터 능력이 주어져야만 사역이 가능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가정 복음화 보십시오. 이게 쉽나요? 지역 복음화 쉽지 않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며칠 동안 보았습니다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면 뭘 지키라고 합니까?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명 지키는 게 쉽지가 않죠. 뭐가 필요할까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능력이 있어야 순종도 가능한 거고, 능력이 있어야 사역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능력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능력은 위에서부터 부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받아야만 사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나오죠.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 말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 특별히 능력으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이 주어져야 사역이 가능하고 전도함도 말씀도 가능할 수가 있고,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능력이 있어야 무력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끌려가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짜증이 나고 지치고 힘이 들어요. 하지만 기도할 때 주어진 능력에 세워지면 능력으로 힘있게 사역 감당할 수 있고 활력 있는 모습 가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주께 주시는 비전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8절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곧 남성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가질 것을 상상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곧 남성 위에 영적 권세가 부어주기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가지는 생각은 뭐냐면 기도할 때 마음에 기대감이 생기고 꿈이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냥 내 꿈만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가 되어오시면 내 꿈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주가 주시는 꿈이 마음에 생기고 기대가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강이 없죠. 성경 보면 흘러가는 강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합니다. 에스겔 환상에서 말입니다. 에스겔 환상을 보면 성전 문제방에서 물이 흘러 나오죠. 그리고 쭉 흘러갈 때마다 생기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다 산다는 겁니다. 그 물이 흘러갈 때마다 다 살게 돼요. 이것도 에스겔이 가졌던 비전과 환상이지 않습니까? 이 환상 비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저 막힌 북한 땅, 생명도 없는 땅을 바라보면 답답하지만 기도 중 환상이 보이고 꿈을 가지는 거죠. 저곳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갔을 때 그것이 회복되고 달라진 것이 실제 환상 가운데 보일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워지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소위 말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환상도 개꿈도 아니라 이건 진짜 주가 내 마음에 심어주는 확신과 비전이라는 겁니다. 이게 언제 심어지는 건가요? 기도할 때 심어진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 그러므로 이것이 되겠구나 하는 확신과 그 마음이 기대감 가운데 주어지면 기대 중 꿈꾸면서 기도할 수가 있고 비전 가운데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4기 얘기 많이 하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적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꿈꿈과 마음 비전이 기도 중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지금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가장 마지막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기도하는 겁니다. 한 30년도 더 된 책이죠.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고급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유치원에서 배운 것만 알아도 사회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안 일을 했어요. 그럼 유치원에서 뭐 가르칩니까? 너 미안하다고 해 가르치지 않습니까? 나 험담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마. 헛소문 내지 마. 먹기 전에 손 씻어. 밖에 나가면 차도심에 화장실 갔었을 때 물 내리고 손 씻어야 돼. 다 기본적인 것들 다 어디서 배우는 겁니까? 다 유치원에서 배우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만 해도요. 사회생활 할 수가 있죠.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생활도 우리가 뭐 10년, 30년 배우는 어떤 고급적인 지식이 아니라 교회 처음 나왔을 때 강조한 기본적인 지식만이 있어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죠.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 위에 더 많은 걸 쌓여겠지만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고 이것만 해도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중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처음 듣는 말씀이 이겁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시라고 기도하시라고 말씀 읽으라고. 왜 그런 건가요?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바울도 디모데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고 그가 마지막 죽음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얘기를 할 때 뭐 합니까? 기도, 도구, 감사, 기도가 첫째야 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기도가 넓어져야 실제 넓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볼 때는 로마의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벽이었지만 이것을 기도로 뚫고 지나가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린 못 가지만 기도는 가지 않습니까? 우린 북한도 못 가지만 기도는 갑니다. 우리 자식의 마음까지 지금 못 가지만 기도는 자식 마음까지 들어갈 수가 있죠.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말은 원수의 마음을 뚫고 들어갈 수 없지만 기도는 뚫고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먼저 가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해야 능력받고 능력받아야 사역 감당할 수 있고 영적 싸움 가능하며 끌려가지 않게 되기에 기도의 능력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할 때 꿈을 가지고 비전 품고 꿈을 꾸기 시작하고 기대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할 의미가 생기고 목적이 있고 힘이 돼요. 뭐예요? 주께서
보여주시니까 내 마음에 부어줌이 있기에 아까 얘기했지만 성전 문지방 물이 흘러나가서 막 살릴 때 엘리스겔 말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이것이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고 기도할 때 지금 뭔가 막힌 것이 풀어지겠구나, 우리 아이들이 달라지겠구나, 무너진 땅이 회복되겠구나 하는 꿈들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십시오. 7월달 참 덥죠. 점점 기도하기 어려운 때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셔서 기도가 넓어지시고 기도의 능력 받고 기도하다가 주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내 꿈이다 하는 비전과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기도해서 기대감 가운데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적을 경험하는 7월달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의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7월달에 시작됐고 한 달 동안 우리가 붙잡을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기도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기도가 첫째라고 합니다. 기도가 가야 몸이 감고 기도가 가야 실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가 가야 벽을 뚫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못 가는 곳이 많습니다만 기도는 충분히 가고 기도가 갈 때 그 못 가는 곳에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먼저 기도가 흘러갈 수 있게 기도에 힘을 다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능력 받습니다. 능력 받아야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일을 감당할 수 있지 능력이 없으면 지칩니다. 힘이 들고 짜증나고 일함이 도리어 시험거리 될 수 있습니다. 주여 사역의 시험이 아니라 능력되기 위해서 기도해서 힘받고 활력 있게 잘 감당토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며 주님 우리 안에 꿈을 주시기 원합니다. 에스겔 성전 문지방에 나온 물이 흘러갈 때마다 살리는 그 비전을 받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지금 뭔가 무너지는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이것이 자녀에 대한 것이든 개인에 대한 것이든 교회에 대한 것이든 나라에 대한 것이든 북한 땅에 대한 것이든 우리 마음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비전과 꿈과 기대감을 심어주시옵시고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적을 경험토록 주님 도와주셔서 7월달 동안에 이거 주의 응답입니다 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7월달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7월달 새벽을 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지침과 상황과 어려움 많이 있겠지만 새벽빛같이 임하신 주를 바라보며 오늘도 희망과 소망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삶 가운데 주께서 빛으로 임해 주셔서 절망, 어둠, 상한 몰아내 주시고 소망의 빛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면서 육적인 질병 때문에 악한 것과의 싸움 때문에 삶의 곤고함 때문에 지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셔서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고 짐을 대신 가져가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그 삶을 가정을 그 심령 이끌어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예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영이신 주를 맞이할 수 있고 영이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면 주께 이끄시기 소망합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것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 개입하셔서 선한 다스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귀를 열되 백성들 마음도 듣지만 가장 중요한 주의 마음 무언지를 알게 해주시옵시고 그 대통령 주변에 경건한 자를 심어주셔서 아버지 그 다스림이 온전한 방향되고 주의 마음에 합한 온전한 다스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절망과 어둠의 북한 땅에 주님께서 빛을 주시고 생명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십자가 은혜를 말미암아 저곳에 생명과 빛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 주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무릎 꿇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예수 찾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겨울 때마다 십자가 붙드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영광보다 하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드릴 이순열 지사님 11조와 감사헌금 맥주 감사헌금, 김정은 사님 11조와 남편 치유 회복 평안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함수영 권사님 은도하신 은혜 감사하며 감사헌금 드립니다. 이기원 지사님 장은주 권사님 가정에서 이정훈 성도님 무명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월삭 헌금 드렸습니다. 손길들에게 복을 도와시게 소망합니다. 조심해 감사하고 앞으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손길 가운데 주께서 임해 주시옵시고 늘 주와 함께 걸어갈 때 허락하신 열매가
가득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삶에 미소가 있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언제 주께 온전히 맡겨 드리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와도 예수가 안에 계시기에 기쁨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반응하는 하루의 삶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